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71일째입니다. 여호수아 18장에서 21장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호수아도 끝나네요. 1장 시작했는데 벌써 내일이면 여호수아를 마칩니다. 함께 가니까 여러분 쭉 성경이 읽어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길을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18장 말씀부터 우리가 쭉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에 회막을 세우네요. 오늘은요. 네, 1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기록되어 있어요. 회막은 성막이죠.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걷고 세우고 걷고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장소를 정했네요.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 실로에서 세워져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성경 목록에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있어요. 오늘 땅을 마저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렇게 7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를 오늘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피성 이야기도 나오죠. 20장에 도피성,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요단 동편에 3곳,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곳,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것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회막이 세워진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므로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성막을 실로에 세웠구나. 정보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 다음 2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가 있다 그러네요. 그 7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해서 7지파가 아직도 분배를 받지 못했다. 3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네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을 점령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파들에게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6절 그 땅을 나머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다.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서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너희는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서 회막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나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다시 그려갖고 와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랬죠. 여기서 보니까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나오죠. 이때 당시 책은 무엇일까요? 양피지요. 양피. 짐승의 가죽을 얇게 밀어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그 양피지에 두루마리처럼 만들어서 그 시를 쓴 것이
당시의 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 그려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와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다 그랬으니까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이것을 다 기록해 놨죠.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지경이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 지파하고도 가까워요. 그 가운데 끼었단 말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질 때도 요 가운데 낀 이 베냐민 지파를 서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자리가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24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거기는 군사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에요. 남북이 갈라질 때도 이 베냐민 지파가 마음을 북방 이스라엘 쪽으로 마음을 기울면 또 그쪽이 유리하고 또 유다 쪽으로 기울면 남유다 쪽이 또 유리하고 이렇게 된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베냐민 지파 조금만 읽어볼까요? 11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해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주 중요한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12절.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른 남쪽 산 곁으로 지나서 벳호른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으로는 기럇 여아림 끝으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서 넵도암을 근원에 이르렀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굉장히 중요한 지명들이 여기 베냐민 지파 안에 다 들어있네요. 베다웬 항무지, 여기 베다웬은 우상의 아주 대표적인 숭배지 장소가 여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베델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흰놈의 골짜기, 거기 자기의 아들을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태워 바치는 그런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서 여부스는 또 예루살렘 자리인데요. 아주 요충지예요. 여기도요. 아주 높은 산지인데요. 거기 남쪽에 이르러고 그러니까 다 사방으로 지역을 아주 중요한 지역을 다 끼고 있는 그런 자리가 베냐민 지파 자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20절 보면 동쪽 경계는 요단이고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더라.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구나. 이거 우리가 알고 가면요. 역사서 읽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을 보면요. 19장은 시므온 자손의 기업을 이제 소개해 주고 있네요. 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소속이 됩니다. 근데 거기엔 또 이유가 있어요. 첫째, 유다 지파 땅이 굉장히 넓었어요.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 하면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때 남자만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엄청 많이 반으로 줄어버리죠. 인구가 가장 적기 때문에 땅이 가장 넓은 유다 지파 안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땅이 엄청 컸다는 거죠. 그리고 시므온 자손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땅도 넓었지만
인구도 가장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불론 지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가.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갈릴리 북쪽 내륙 지방에 차지했거든요. 이 스불론을 지나야지만 갈릴리 바다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갈 수 있는 그 요충지가 스불론 지파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무역과 전쟁 이런 활동을 하려면 이 땅을 지나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실 때도 이 스불론 땅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 갈릴리 바다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스불론 지파의 땅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절은 이사갈 자손의 기업인데요.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넵과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스넵 이런 지역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요 두 군데를 잠깐만 우리가 보고 한번 갈까요? 이스라엘 그러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합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알죠?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것이 여기 이스라엘 평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사갈 땅이었구나. 그 다음에 수넴 여인 생각나십니까? 수넴 여인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나죠? 그 수넴 지역이 이사갈 지역이었구나. 이 정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4절 아셀 자손의 기업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해서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을 림나에 이르고 자 여기서는 이제 갈멜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셀 지파 땅이 갈멜산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멜산 하면 여러분 또 생각나는 사람 엘리야가 생각나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곳 거기가 갈멜산이잖아요. 갈멜산 있는 곳은 아셀 지파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12절 보면 납달리 자손의 기업이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해서 납달리 자손의 가족들이 제비를 뽑으니 했어요. 납달리 자손은 아셀과 요단강 그 줄기 사이에 아주 좁은 땅이었지만 그래도 그 땅이 그 요단강이 있어서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 납달리가 차지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단지파를 한번 봐야 돼요. 자, 40절부터는 단지파에 대한 것인데요. 자, 단지파에 대해서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겠네요. 단지파는 그 지중 옆에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단지파인데요. 사실 단지파는 유다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땅은 제일 작았단 말이죠. 좁은 땅이기도 하지만 바로 옆에 블레셋이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41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그 다음에 43절 보니까 에그론, 그 다음에 45절 가드 이런 걸 보니까 블레셋 바로 옆에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단지파가 여기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에게 이 땅을 또 뺏겨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사사기 18장에 보면 저 갈릴리 북쪽 맨 위에 라이스 지역으로 이제 단지파가 옮겨가요. 그래서 처음에 지정받은 장소에서 살지 않고 맨 꼭대기로 가서 그 땅을 가서 점령해서 단지파는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 베델까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남북이 갈라질 때 북방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에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단까지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단지파는 좀 특이했구나. 인구는 많았지만 가장 좁은 데를 얻었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가까이 있었고 나중에 아모레에게 땅도 뺏기고 그래서 장소를 저 위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9절 보면 기업의 땅을 다 나누어 주고 마쳤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받았네요. 곧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납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51절 제사장 엘레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래서 19장이 돼서야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 볼게요. 20장은 간단합니다. 이제 도피성 이야기예요. 도피성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정하라.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와서 알지요.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또 연쇄적인 살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것이 도피성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를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들의 사건을 말할 것이고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서 한 곳을 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그 살인자들이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 6절이에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거기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이제 갈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갈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7절 8절, 9절은 이제 도피성 6군데 이름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3군데는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아르바, 그리고 요단 동편에도 3군데 꼭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죠. 그래서 베셀, 라못, 골란 이렇게 3군데에 도피성의 지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장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성읍. 레위는 지파별로 땅은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레위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또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12지파들에게 너희가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읍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가축이 있기 때문에 가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장들을 좀 주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하라. 교육하라는 사명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시잖아요. 21장 1절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서 그 묵초자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기업에서 각자 12지파가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래서 쭉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 중에서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계속 읽고 왔는데요.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성물들을 나를 때 그 레위 자손들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나리 기억나십니까? 네, 이 세 아들 그들의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성읍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4절에 보니까 그핫 자손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핫 가족, 그핫은 고라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계통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다 지파,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서
열세 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에 보니까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열 성읍을 받았다. 열 성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 가족들과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그리고 7절 무나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48개 성읍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48개 성읍을 다니면서 이제 말씀 가리키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지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어딜까요? 헤브론이죠.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서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1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들과 그 목초지와 에스도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계속 나오죠. 아론 자손들이 제비 뽑은 성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20절 볼게요.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의 가족에 따라서 곧 그앗 자손에게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을 주었는데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중에 있는 성읍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1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준 성읍지 지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보고 갈 건 세겜이에요.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잠깐만 또 우리가 여기서 보고 갈게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가운데가 세겜이에요. 거기가 에브라임 산지거든요. 거기에 지금 세겜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위치란 말이죠. 그 세겜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던 곳 세겜 아시죠? 그 세겜에서는 디나 사건도 있었어요. 야곱이 돌아와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이 또 세겜에서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요셉의 매장지도 또 세겜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어디서 하냐? 이 세겜에서 유언을 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볼 건데요. 그래서 이 세겜이란 장소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성경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25절 므낫세 지파에서 준 지역들을 기록했고요. 27절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도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28절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하면서 쭉 또 나오죠. 30절 아셀 지파 중에서는 여기를 우리가 목초지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납달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도피성이 있는 그 게데스 지역 그 목초지를 주었다고 지금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낫리 자손이 가족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다르와 그 목초지와 그래서 스불론 지파에서 준 성읍 지역이 또 나와 있고요. 36절 루벤 지파가 준 성읍지 나와 있고요. 38절 갓 지파가 준 성읍지도 나와 있습니다. 갓 지파 중에서는 헷수본이 들어가네요. 헷수본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마하나임이라는 그 지역이 나와 있네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39절 헷수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 모두가 내 성읍이라. 그래서 40절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낫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읽은 게 그 목초지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죠. 지명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8개 성읍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성읍을 이제 두루 다니면서 각자 사명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지만 돼요. 레위인들은. 그러면 이제 일반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온전한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야지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레위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레위인들을 잘 도우세요. 레위인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을 너희가 돕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는 가운데 선별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을 여러분들이 쌓기를 바라요. 저도 이제 구약의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전에 같지 않게 이 레위인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이. 그래서 저도 레위인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레위인들을 저도 계속해서 돕고 또 11조를 보내고 이런 일들을 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43절입니다.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마지막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의 말씀이 굉장히 귀하네요,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일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날인데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까지 듣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내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